성탄절 전날인데요. 그냥 약간 설레이죠, 우리가. 근데 그냥 막연한 기쁨 속에서 성탄절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연한 기쁨이 의미 있는 기쁨이 되려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저께 어디 방송국에 직원들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갔다가 묵상을 했어요. 성탄절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성탄절보다 더 큰 기쁨은 없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건데, 인류의 가장 최고의 기도, 인류의 가장 오랜 목마른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으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허망한 추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도와 질문으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에 우리 묵상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고 죽을 병 걸려서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15년, 왜 15년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잖아요. 물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또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묻지 않게 되면 그 15년은 허망한 세월로 전락하는 거예요. 므낫세 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허망한 세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인류 최대의 기쁨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과 어떤 기도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칫 행복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기쁜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굉장히 기쁜데 그것이 곧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의 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것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저는 한마디로 제 자신에게는 이렇게 질문한다고 전 적용했어요.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저는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내 자리를 다시 내 자리로 가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어둠의 욕망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분주한 일정에 막 끌려서 달려가는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선물, 곧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제자리로 나는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빛에 비추어서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여러분 17절,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 말은 뭐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때와 경우에 맞지 않는 타이밍에 관해서 말하는 걸로 보여요. 타이밍. 그렇지만 사실 타이밍도 시간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태도가 뭔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상태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시의 적절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참 적절한 시간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상태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소위 타이밍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은 일단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축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서 있어. 이 사람은, 축복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해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축복받는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과시에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축복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파괴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축복하는 행위조차도 대단히 이기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말했지만 축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축복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진실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그걸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의 축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은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도 원하고 상대방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축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물어야 축복이 되는 것이죠. 축복은 전적으로 이타적이어야만 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방식이어야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태도에 의해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상태에 의해서도 축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계속 축복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축복도 축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상태에 따라서 축복이 안 되죠. 축복도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 매사에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축복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도 저 사람은 이렇게 딴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인간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다투는 여인 같은 케이스죠. 다투는 여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아래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다투는 여인은 왜 다투죠? 일단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다툼과 여인은 좀 안 어울리죠. 여인과는 정숙이 어울리죠. 제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정숙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장부 같은 스타일을 즐기는 여인들도 있지만 일종의 방어 기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투는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굉장히 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불분명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자, 다투는 여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일단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불평해요. 그래서 늘 다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랑 맞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매우 불분명해. 그래가지고 원하는 게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여인은 도무지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질서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내일 설교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주신 게 감사거든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다투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묻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끝없이 다퉈요. 왜?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워요.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여인이죠. 저는 그 여인이 광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 고기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주면 양념, 애굽에서 먹던 양념 이런 거 생각난다 그러고, 이거 주면 저거 필요하다 그러고, 저거 주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아우성이죠. 어디에 장단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잃은 자죠. 하나님의 시선을 잃은 자를 상징하는 게 다투는 여인이죠. 광야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투는 여인이죠. 그게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요, 오해해요. 항상 저도 제 자신에게 오해하는데 자신을 꽤 일관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꽤 일관적이야, 나는 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래전에, 개척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정말 오랫동안 아직도 약간씩 밤에 꿈에 가끔씩 나타나는데 1년에 반 번쯤 나타나는데, 정말 원리원칙을 잘 따지는 분이셨어요. 원리원칙 잘 따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정말 이게 대화하다 보면요, 막 딱딱 따지고 하는데 정말 막 엄격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 문제가 딱 되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지, 자기 합리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원리 원칙을 말하는데 자기 문제가 되니까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늘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고 또 진정으로 공평한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되는 은혜를 매일 매순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있을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리죠. 저도 제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정말 수시로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늘 의지적으로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들, 그래서 곧 제대로 축복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각각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모두 서로에게 유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친구들끼리라야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서로 죽이잖아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의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의리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 의리가 생명 죽인다니까. 의리, 뭐 우정,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야만 그게 서로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됨이 그때 잠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훌륭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질문이었어요. 질문. 끝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존재했어요. 그 질문이 그들로 하여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하나 되어서 정말 거룩한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그 직후에 또다시 사사기가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질문이 그치지 않는 동안에만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잠언 말씀은요, 자기가 어디 소속이며 또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아는 자가 받을 복.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과원지기가 과원지기가 과수원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때는 언제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죠. 그 동안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동안만 과수원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과원지기의 본분은 과수원을 지키는 거죠. 제가 누군지를 알 때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내 이익과 유익과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거죠. 목회가 아니라. 만일에 그가 자신의 신원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과원지기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과원을 자주 내버려 두고 고스톱 치러, 술 마시러 마실 다니고 그렇게 하겠죠. 주인에게 시종 드는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수 나무들은 그런 과원지기를 알아봐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채소 키우는 사람들이나
또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나 요새 뭐 음악을 그렇게 클래식을 많이 특히 이제 모차르트를 많이 들려준다면 모차르트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제 작곡가 아닙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면 채소가 훨씬 더 왕성해지고 젖소가 젖을 더 많이 내고 뭐 그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시편 19편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무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언어가 통하는 거잖아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게 언어가 있는 거죠. 없지만 아무 소리도 없어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그래서 그 과수원의 나무들이 그 과원지기를 알아본다니까요. 맞죠? 알아봅니다. 주인이 그런 종을 얼마나 금방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성을 고쳐서 자기 자리로 날마다 되돌아가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길을 누가 우리를 고쳐서 제대로 내가 갈 길을 가게 해주겠습니까? 스올과 아바돈. 자, 이제 영원한 파멸의 자리인데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이러다 망할 거야, 나 이러다가 망해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두려움과 협박과 겁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일을 하게 하면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겁박과 협박과 두려움으로는 절대로 일이 안 됩니다. 네, 그걸 알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 만일에 스올과 아바돈은 뭐예요? 파멸의 공포, 파멸의 두려움을 상징하는데 스올과 아바돈이 파멸의 자리인데 스올과 아바돈의 협박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해서 그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면 구원이 없는 파멸의 자리인 이 스올과 아바돈의 그 공간은 정원 미달로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스올과 아바돈이 이제 계속 협박해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그가 스올과 아바돈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그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면 스올과 아바돈은 텅텅 벽겠죠. 그러나 스올과 아바돈은 늘 정원이 넘치게 찬다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보세요. 우리의 눈이 볼 걸 다 봤어.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쳤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 눈은 이 진짜만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눈이 이제 너무나 피곤기가 느껴져가지고 더 이상 다른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오직 진리의 길, 구원의 길만 보기를 원하는 상태로 이 눈이 나를 그리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눈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눈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겁박과 회유와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칭찬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웬만큼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21절 있습니다.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칭찬도 결국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 하나님을 도무지 의지할 줄 모르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존재, 그 미련한 자를 절대 못 바꿔요. 칭찬도 미련한 자를 못 바꿉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죠. 우리는 절대 어떤 걸로도 바뀌지 않아요. 두려움으로도 안 바뀌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절구에 빻아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칭찬해줘도요, 칭찬을 이용해 먹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협박으로 찔끔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칭찬으로 찔끔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가능. 하나님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소속이 바뀔 때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당장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생활적이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변했어가 아니라, 고백한다고 변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죠. 몸으로, 느낌으로, 삶의 열매들과 관련된 실제적 변화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는 자신이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능숙하게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하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재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항상 때에 맞는 일을 적절하게 수행해요. 25절 읽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결국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적절히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의 일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역할을 하고 염소는 염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요. 그 집에는 때를 따라 적절한 음식이 있고 심지어 그 집의 여종도 궁핍하지 않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 요청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생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는 엉망이면 그건 사실은 아닌 거죠. 실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질서정연하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누려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실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공을 떠도는 모든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갑부가 된다든지 엄청난 기적 같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하는, 제가 자주 제 자신에게 말하는 이 공허한 헛방,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실제가 되는 순간 불행으로 속히 변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함과는 다른 거예요. 현실에 굉장히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요. 질서정연해요. 고요해요. 확고해요. 든든해요. 그리고 평화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초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삶에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회 영성이 이렇게 참 속빈강정같이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은혜를 공허한 헛방 한 방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한 방을 구하는 기도를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이에요. 한 방을 달라고, 내 인생에 한 방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였어. 나에게 내 인생에 한 방 터지면 뭐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삶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영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속한 자의 뿌리를 내리고 찬찬히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정말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질문하며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계속돼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우 질서정연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확고하고 확신에 차고 평화로운 그런 삶으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잠언이 주는 실제적이고 삶이 가득한 진짜 영성이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이루어지는
성탄의 기쁨에 그냥 잠깐 들다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수의 오심의 영성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